현재 제가 미리 선약이 돼 있어서 여기 제가 자리를 비웠고 이다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힘 주옵소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요 은총이요 진리요 승리임을 알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종의 입술과 또 성도님들의 귀에 성령님의 인지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보다 물론 소유도 필요하죠. 소유가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소유보다 더 행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도 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늘 적시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나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신명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이유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너도 받을 수 있는 거. 너도 사랑이 되는 거.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상대방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유기성 목사님 그 글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글을 잘 쓰세요. 참 많아요. 뭐라고 쓰셨냐? 그저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죠. 요한일서는 짧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5장 가운데 구석구석에 반복되는 무려 3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장 성경책 안에 30번 반복된 단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계속 사랑하는 말씀이 반복돼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게 좀 부담되지 않겠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너무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방감도 좀 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세상 말대로 사랑이 반복해 줍니다. 사랑이 반복해 줍니다. 아니하면 잘 사랑해 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져. 하나님은 사랑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잘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물어봤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적에 뭐라 얘기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잊어둔 얘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최고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죠. 그 말씀 뭐냐 하면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말씀의 핵심이다. 뿌리다. 쉽게 얘기하면 엑기스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 모든 성경 말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자면 이 두 계명만 철저히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 안에 지켜줄 수 있다는 이를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돼요.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이 다 포함돼요.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다 포함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 나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줍니다. 뼈대 있는 얘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아멘. 요한은 사랑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죠.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또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으면, 유독 그 말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의지하고 누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요한, 예수의 사랑으로 늘 충만했던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권면하고 가르쳤던 사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그냥 인사로 하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요한의 영혼이 담긴 그러한 호칭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진심의 마음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요한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를 아주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권면하고 또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까? 왜 우리 그렇게 사랑을 우선으로 모든 것을 섬겨야 합니까? 첫째는 노트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그 자녀 역시 사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아버지는 사랑인데 자식이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자녀들과 자연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아니다.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 23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게 한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점점 심각해지죠. 지금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심각하고 좀 혼동스러워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까? 사랑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무를 때에는 혼동스럽죠. 헷갈리죠. 여러분 잘 들읍시다. 제가 세례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는 분도 계시고 없다는 분도 계시고 예, 대부분 눈치 보고 계시는데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사람이 세례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예수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 근데 세례는 안 받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심오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 물은 세례를 칭한다는 뜻도 있고 또 말씀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장로님 말씀이 이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강조하냐면 이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 또는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소위 대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계명은 사랑, 두 번째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사명의 말씀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순종한다면 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과연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은 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노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할 때 구원이 확실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한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산다 하면 그 결단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계속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미워하고 물고 뜯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과연 그가 진심으로 한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아니면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걸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판단하는 하나님 판단이십니다. 함부로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원칙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백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을 압니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마음에 와닿게 느낍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며느리들 요즘 아주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밤새 못 찾는 애들 달래고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 밥달라 울어대는 그 애들 달래가면서 키워보니까 정말 자기들 키워보니까 엄마 생각이 난다. 아니 우리는 애 하나 가지고 듣자 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셋 넷을 다 키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게 참 고백이에요. 자기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이 뭘 더 아끼시겠는가? 뭘 안 주시겠는가?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값비싼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가장 귀한 독생자와 맞바꾼 가장 값비싼 사랑. 여러분,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값싸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한때 캠퍼스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복음 전할 적에 한 학생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랬죠. Brother, Jesus loves you. And God loves you. 그랬더니 그 싸가지 없다. 다 풀어는 그래요. I know. So what? 근데 그게 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요. Jesus loves you. So what? 여러분, 만약 그 학생이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피 흘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자기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그 학생이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값비싼 사람을 우리가 값싸게 대하지 않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밤새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 다음날 아침에 옆에 있던 같이 뭐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분도 기도했겠지만 저도 밤잠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밤새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셔서 밤새 이렇게 회개를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되게 지치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제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전
흘러가는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애통하는 통곡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값비싼 사랑, 거저받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Grace is free, but never cheap. 은혜처럼 값비싼 사랑이었어요. 또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저였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되려 외면하시고 그냥 가는 길 쭉 가도록,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게 마땅합니다. 굳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서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은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요. 달콤한 사랑의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고 누군가에게 기대해 또 매달려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에 참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사랑의 소리 쓴맛을 보이죠. 기대했던 사람들이 종종 등을 돌리고, 그때의 아픔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를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자식들도요 나이 들면 하나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서로 마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야 부부도 때로는 그렇게 서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낯설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새로운 남의 편 같아. 왜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들을 그렇게 슬픈지.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아픈 걸, 사랑의 슬픔, 상처, 잊지 못한 추억, 이별의 쓰라림, 그날 밤, 눈물의 사랑의 눈물의 시. 또 뭐 있어? 돌아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답이 있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자기 스스로 나를 떠나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웅덩이를 받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마치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보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덜 살아보셔서 더 겪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어. 사랑은 여기 있어.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 여기 십자가 위에 참 사랑이 있으니 독생자를 못 박아서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 등 돌려 떠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돌이키게 만든 은혜의 사랑이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돌아서까지 영원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참 사랑 여기에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을 찾고 있는 분들 계시다. 내가 지금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가끔 그렇게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원하고 보게 원하고 느끼게 원하고 아시게 원하고 맛보게 원하고 그 사랑 속에 그냥 바닷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의 이유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은 체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은 체험하는 자입니다. 12절 말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체험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 돼요.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배너라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아주 강추해드립니다. 사랑에 항복하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불꽃을 일으킨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회심이라 하는 것은 그저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회심은 사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이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침마다 실제로
이제 기도 노트가 있는데 아침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말씀, 5장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로마서 5장 5절이 어렵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말라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때마다 만남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괜히 세수망 교회에 넘치도록